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들, 오직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며 우리로 올바르게 깨닫고 진실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들, 오늘 참된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도 해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 입술은 주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사랑하다 하면서도 자신을 더 사랑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만을 향하는 순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각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국군과 연합군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수많은 헌신과 기도의 터 위에 세웠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냉전의 아픔 속에 분단되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유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철주의와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저희의 아들, 딸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동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6쪽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아주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25절로 40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마치고 같이 식사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친 후 6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로 또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느새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여름 감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심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생 잘 지켜주시고 혹 또 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마스크 항상 비치해 놓으니까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 소식 중에 보면 우리 현선의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리 치료차 지난 6월 17일 수요일부터 그 칠곡에 있는 척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화요일에 MRI 사진을 찍어보고 그간의 치료 경과를 본 다음에 수술을 할지 계속 치료를 할지 결정하실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는 또 기독병원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아마 7월 말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월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문시장에 있는 동산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마음을 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숙희 집사님 또 목 디스크 치료 받으시는 중에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또 그 위에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요양병원에 우리 계시는 어른들 따로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학교는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 때는 또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가장 주요한 사명 중에 또 하나가 신앙의 세대 계승이 될 겁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 가장 바쁜 농번기 이 바쁜 시절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건대 아쉬운 순간도 있고 또 혹은 속상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귀한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전부와 고백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려드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귀한 물질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현장 사역의 자리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흥왕케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생업의 현장이 주의 은혜로 더 윤택케 되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그 깊은 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도 다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
어쩌면 진짜 기적은 그 억울하게 붙잡혀 깊은 옥에 던져졌던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오히려 진짜 기적, 더 큰 기적은 아닐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 이후에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27절로 29절까지 보시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타러 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해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갔을 때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이 이 죄수를 놓치거나 하면 그 죄를 자기가 써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수도 지키다가 그 지키는 죄수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풀려나면 그 죄만큼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게 당시 로마의 법률이었습니다. 깊은 옥에 많은 매를 맞고 든든히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까지 받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포함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풀려났다고 생각하면,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할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28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서 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 가고 여기 다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왜 엎드리고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을까요? 간수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간수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심상치 않았던 바울과 실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옥문이 열렸지만 가지 않고 있으니 무서워 떨며 그들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좀 살펴봤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기도하다가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함께 기도하거나 하면 낫는 일들은 있었지만 갑자기 옥문이 열어지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야 정상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밤에 풀려 나와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깜짝 놀라서요? 아니면 도망간 틈을 미처 얻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몸이 만신창이어서 도망갈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망가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빌립보의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가만히 내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또 가만히 내보내려고 한다.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왜 안 도망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들한테 실력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한번 실력 행사해서 콧대를 눌러주고 그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하려고 했으면 이미 매 맞기 전에 공중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나 로마 시민이라고 발레리안 포르시안법이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미 칙령으로 내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 로마 속주 어디에 가서도 그 지역의 법이 아닌 로마 본토의 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그는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속주의 관리들은 그를 황제 앞에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이거 사용해서 황제 앞으로 가죠. 바울이 그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까지 로마 시민인 걸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 날이 새고 간수들이 몰래 내보내려고 하니 그제서야 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면 그의 진정성도 드러나고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그 연장선에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 바울이 보여준 모습의 모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의 삶이 오늘 이 행동을 추측해 보자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지만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감옥문이 열려서 그래서 가만히 나가서 빌립보성을 떠나서 도망갔다 치십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놀래고 야, 그런 일도 있었네, 신기하다라고는 했겠지만 바울이 고발받은 내용이 뭡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을 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만히 도망갔으면 바울은, 신라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단자들, 도망자들, 그렇게밖에 일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째,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무죄하다는 것, 나는 지금 로마가 받을 수도 없고 전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의 무죄함을 나가지 않고 이 옥에 남아있으므로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이런 일들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리실 때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와 그의 집사람들이 이미 회심하고 교회를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몰래 도망가 버리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지금 도망가 버리면 지금 이 루디아와 그의 집사람들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까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 그러니 그 기준을 세우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의 순간, 기로에 서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사실 기준이 명확하면 고민은 될지언정 선택하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두 길 보기 하고 마음이 헷갈리는 건 이것도 못 버리겠고 저것도 못 버리겠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들 때문에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까? 복음, 그 기준 하나만 딱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선명하게 선택되어집니다. 다만
그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데 그게 어려울 뿐 선택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겐 복음 이외에 그 어떤 선택지도 없었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절,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였고 간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바뀝니다.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향해 선생들이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문맥상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간수가 지금 옥문이 열어진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는지 이거 묻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간수와 그의 집이 회심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의 반응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간수가 몰랐겠습니까? 빌립보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귀신 들린 여정, 그냥 여정, 그 귀신도 아닙니다. 땅의 여신인 그 가이아의 그 아들, 그 파이톤 귀신 들린 그 용하다는 여인이 뭐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소개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귀신이 전했습니다. 간수라고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던 그가 직접 자신의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드러난 이 복음의 능력과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 가운데 그는 굴복한 겁니다. 31절, 32절, 그런 간수를 향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소개는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따라야 될 모범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깊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8장, 10장, 13장 등등등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본 게 그겁니다.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사도행전은 똑같은 구절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바나바처럼 그 뒤에 또 길게도 설명하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더 많이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 단순한 걸 나도 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고 이후에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핵심이 될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부 출신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높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일정 수준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기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당시 기준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 더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은 보고 듣고 말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조건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준이
바뀝니다. 제자를 부르는 기준이 그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잘 보고 잘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보고 들은 거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학식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로마서까지 바울이 적은 서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는 자신이 가진 사명 그 증인됨에 충실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대단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충실한 증인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 전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등등등 많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당연하게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알아가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증인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덜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청년부 해서 섬겼던 시절 여름만 되면 집에 못 있었습니다. 보름씩 아니면 거기 갔다가 또 수련회 한 주 갔다가 또 리더 수련회 갔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름 내 집에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또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간들 공연도 준비하고 부채춤도 준비하고 기타 등등 오만 걸 다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건 부채춤이 아니고 제가 잘 준비한 설교 문장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사형리 그걸 그냥 그 사람들 말로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국어도 못하고 그 사람들 언어를 못하니 그냥 준 겁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읽는 순간 내가 있는 건 그대로 믿겠대요.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니 이거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 가족들이 지금 너한테 지금 걸고 있는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공산당원이 되고 네가 출세하겠다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가? 그거 네가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안다고. 그렇게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다시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는 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한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 아닙니까?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꾸 여기다가 이것도 전해야 되고 저것도 붙여야 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3절, 34절. 그러자 그 간수는요, 그 밤에 회심합니다. 자신만 회심하는 게 아니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집 전부가 다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대단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것 자체로 전하면 그의 집이 다 구원받는다는 걸 33절과 3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참된 기쁨도 따라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은 참 놀랍습니다. 굳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걸 상호간의 씻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33절에 보면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 입은 몸을 씻겨주고 있죠. 아마 단순히 씻겨준 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간수와 가족에게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씻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간수는 상처 입은 바울과 실라의 육신을 씻어주고 치료해 줍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 간수의 그 영혼을 복음으로 씻어주고 그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상호간의 씻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상황은 반전되고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옥문이 열린 거, 착고가 풀린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셨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건 사실은 그냥 복음의 부스러기들 뿐인 겁니다. 복음의 전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하신 일들일 뿐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가 기적이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이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여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지고 와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사사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 개인의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사사로운 것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복음을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주어질 때 빌립보 도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보십시오. 여전히 그 복음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아니 그 이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간수가 이 모든 일 때문에 엎드리고 있고 그도 회심하고 그의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옵니다. 불가능할 듯 보였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여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한계들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무한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요거는 안 돼.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라 하지만 요건 불가능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라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막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저거는 안 돼. 내가 직접 해보는 것과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 저건 안 돼.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제외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가 변화된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제한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나 스스로 그거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 묵은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11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안다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영역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새었더니 웬걸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밤이 지나고 간수의 집과 간수도 다 회심한 다음에 빌립보의 관원들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재판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버렸으니까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37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켜봐야 된다. 죄도 정하지 않고 공정 앞에서 때리고 가두었다가 이제 우리를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요, 이렇게 때리고라고 하는 이 동사, 대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원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그렇게 때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죽이 벗겨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맞았는지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몰래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레리안 프루시안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제서야 이 빌립보 이 관리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워했던 관원들의 모습이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직접 모시고 나가고 40절 바울은 교회를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고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은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바울의 시민권과 같은 능력 혹은 자격이 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주류로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오늘 사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빌립보 관리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정하고 자신의 이 지금 대단하게 높아지고, 아니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옥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나오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남겨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떠나간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로마 시민은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딱 거기까지만 바울은 하고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권리 사용에 있어서 올바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대단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은 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전에 더 말씀드렸는데 군위 안에서만큼은 제가 누군데라고 하다가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 좀 죄송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디 나가면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게까지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부장님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좀 자연인처럼 살고 자연인처럼 좀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군위 안에서만큼은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고 듣는 순간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냥 이원석으로 만났을 때와 왜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고 바뀌었을 때 왜 달라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 일이 됐다고 치십시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이러겠습니까? 뒤에서 욕할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사적인 일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내 삶에 그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는 그 능력을 자꾸만 사사로운 영역, 내가 원하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내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심지어 40일 금식한 이후에도, 돌덩이가 떡이 되라고 하는 순간에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거기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는 거기에만 능력을 사용하셨고, 다른 순간에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성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우리 마음껏 다 사용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대단하네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대단한 건물을 보고
교회 안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온 걸 보고 그럴 수 있겠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에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의 만족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가 가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로마군 백부장이 묻습니다. 나는 많은 돈 줘가지고 그거 샀는데 너는 그거 언제부터 가졌냐? 나는 나면서부터 가졌다고.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이외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도 바울은 재판 받다가 안 되니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로마 시민권을 그제서야 사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오늘 풀려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에른스트 하인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의 온상,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 억울하게 매맞은 그날 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날 밤에 회심하는 간수와 그의 집.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예수님이 와도 나는 안 변해.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그래도 사람은 안 변해.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군위 장로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안 변하겠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물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변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옥문도 열고 착고도 풀고, 아니 그날 밤에,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날 밤에 피떡이 된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간수와 그의 집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복음, 주여 이 복음이 내게 있사오니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2차 선교여행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더니 웬걸요? 또 이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간수와 그의 집,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 그 외에 기타 등등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막은 없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따로 자막을 부탁 안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사도행전 이야기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소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 쓸 것을 도우며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합니다. 복음되니 루디아의 집 사람들, 간수와 그의 집 사람들,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이 빌립보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힘있는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똑같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내 삶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여름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나아가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적었던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그 복음을 내가 사사로운 내 삶에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혹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제한 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나아가 복음은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해요.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어졌음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사오니 변함없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며 우리 군의장로교가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며 간수와 그의 집이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받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이신 복음을 붙잡고 오늘 내 삶에 나 스스로 가두어 놓고 나 스스로 제한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이후에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이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졌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도,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주의 복음 앞에 변화받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요, 가정이요, 일터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참된 능력이요 생명 되시는 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진 참된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